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3절, 믿음을 후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7 교회에게 책망하시면서 또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어떻게 서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장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6장부터는 그 어린 양이 7 인을 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7 인을 떼신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 1절에서 8절까지에 기록된 것은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인을 떼실 때 흰 말이 나와서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제거해 버리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와 기근이 일어나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와서 혼합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죠. 이 세상에 전쟁을 통해 정복 전쟁들이 다시 활성화되었고, 화평을 깨고 제거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 각처마다 기근이나 지진, 또 홍수, 이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혼합주의가 이미 시작되어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가 카톨릭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계속 혼합되어져 가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6째 인과 7째 인에 대해서, 5번째 인과 6번째 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5번째 인을 떼실 때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9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까지는 재앙이었는데, 5번째 인은 성도들의 탄식이 나옴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죠.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이 모든 수고와 고생을 왜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성도들이 탄식하는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이 2가지로 나옵니다. 1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첫째는 하나님의 대답이 흰 두루마리를 주어 잠시 동안 쉬라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흰 옷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표시로 흰옷을 주시고 심령들은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쓰면서 살다 보면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고 희생과 고생으로 인해 죽은 자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희생해야 될 게 많고 고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좀 즐기고 살지, 편하게 살지, 뭐 그렇게 예배 드리냐, 뭐 그렇게 교회 나가냐,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성도들끼리도 비난하죠.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냐, 적당하게 믿어라,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라 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는 미련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네가 승리자다, 너와 내가 함께 한다, 너에게 위로를 주마 하시면서 믿음으로 살며 세상에서는 죽은 자와 같으나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즐기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이들은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내가 지금 헛된 일을 하지 않는가 후회도 하고 고민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인정해 주십니다.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일로든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산 것을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흰옷을 주시면서 네가 승리자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대답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는 대답입니다. 이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좀만 기다려라, 때가 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될 크고 작은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각자 그 모든 일들이 때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며 믿음을 써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중학생 때 정도였습니다.
대략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한 15살 때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너를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라 하신다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몇 년 만에 왕이 된 줄 아세요? 30살에 되었습니다. 몇 년이었습니까? 15년간을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15년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때였고 기다려야 될 시간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들 약속을 받았고 몇 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까? 100세 때 낳았죠. 몇 년이에요? 계산되세요? 잘 되죠? 25년. 25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때였던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볼 때,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각자 이런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의 시간이 있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유혹을 참아야 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그 수가 차기까지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는 분들은 때를 기다리세요. 유혹받는 분들은 때를 기다리며 참으세요. 기다려야 할 분들은 기다리면서, 참아야 할 분들은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 때가 되면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세요. 여섯째 인을 뗄 때는 12절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구상의 일이 아니죠. 우주적인 이제 심판이,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정복운동, 화평을 제하는 운동, 기근, 혼합주의,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서 지구상의 재앙들이 오지만 여섯 번째 인은 우주적인 대재앙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처음의 재앙들보다 앞으로 더 큰 재앙들이 올 것을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더 큰 재앙은 우주적으로 실제 태양이나 달, 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세상적인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은 영적인 재앙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 해가 검어진다 라고 했는데 해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해가 검어지는데 이렇게 나오죠.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이 당시에는 장례 때 입는 옷을 흑염소의 털로 짜서 만들어 입었습니다. 새카만 옷을 입을 때 나는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고 죽은 자와 같다라는 심정으로 상복을 입는 거예요. 이 상복을 입는 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죠. 그죠? 검은색 상복을 입는 사람은 유가족들이 입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검은 옷을 입음으로 내 심정은 지금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는 뜻으로 상복을 입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검은 옷을 입었을 때에는 죽은 자와 같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는 진리를 상징하는데 진리가 죽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것과 같이 가려지고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어서나 죽어서가 아닙니다. 진리는 계속 빛나고 있지만 사람들이 어두움으로 진리를 덮어버리고 가리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겁니다. 모든 멸망의 마지막은 진리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진리를 버리고 떠나서 진리를 어둡게 했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진리를 가리는 나라들 망했습니다. 진리를 가리는 교회들 망했습니다. 유럽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유럽 교회의 복음이 전해져서 유럽의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뜨거웠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들 망했죠. 왜 망했느냐? 진리가 가려졌기 때문에 교회들이 망하고 나라들이 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가 가리워지면 망합니다.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성도들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리를 비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속에 진리의 빛을 가리는 게 뭐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돈이 진리를 가리면서 믿음 생활 못하게 막고 있고,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진리를 가리는 것이 되어 막고 있고, 어떤 이들은 자녀가 진리를 가리는 도구가 되어 자녀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 세상의 쾌락을 위해 진리를 가리는 이들이 있고, 각자 고집, 또 각자의 교만함,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진리를 가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가 가려진 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너무 악해져 있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진리를 가리지 마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나고 살리고 해가 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가 빛을 막 비추면서 다른 모든 것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가 우리 신승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달이 피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달은요, 달 자체는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발광체가 아니죠. 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 쪽으로 반사할 때 우리가 볼 때 달이 빛이 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나 궤도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요. 보름달일 때는 온전히 다 반사하고, 또 초승달 같은 경우는 적어지고, 그러면서 달은 태양의 빛을 대신 받아서 비추는 역할이 달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죠. 교회는 교회 자체로는 빛나지 않지만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진리를 비출 때 교회는 빛나는 교회가 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진리로 생명을 살리고 심령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피를 흘리는 교회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 권력 투쟁들이 일어나고 상처 주고 짓밟고 답답하고 힘든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이 피와 같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피 흘리는 교회들이 되어 점점 죽어가고 죽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진리의 빛으로 회복시키고 고쳐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민족재단 예배가 있습니다. 아세요? 민족재단 예배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왜 안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민족재단 예배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50년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 교회 민족재단 예배는요, 다른 대부분의 교회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과 다릅니다. 우리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민족 재단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영적 재단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가정이나 나라에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신순교회에 민족에 대한 재단을 맡기셔서 우리가 사실은 재단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기도회와는 다르고 민족 재단을 맡김받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교회가 사실 안 됩니다. 이 재단 예배는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재단 예배를 드리면 내가 드리지만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민족재단 예배 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지만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민족재단 예배를 드리면 이 나라의 예배로 받으시고 나라가 회개하는 것으로 용서해 주시고 나라가 구하는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민족재단 예배인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은 안 일어났는데도 전쟁이 일어난 나라보다 더 위험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갈라져 있죠. 외부적인 전쟁은 서로 뭉치기라도 하는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갈라져 있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의 위협이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 국방력이 아무리 세도요, 핵 한 방이면 끝납니다. 어떤 무기도 핵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정치인들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이전 정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은 교회들이 피를 흘리는 교회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가야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민족재단 예배 나오세요. 교회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야, 너 김사울 네가 기도했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회개한 것으로 내가 받아줄게. 대한민국에 용서해 주마. 김사울 네가 구했지만 대한민국이 구한 것으로 듣고 필요한 것 채워줄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50년간 민족재단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망한 채로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정치적으로 갈라져서 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교회,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피 흘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찾는 교회들이 되어야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나라를 위해 기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귀합니까? 좋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몸도 드리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이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는데 이 바람에 흔들려 떨어집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 별을 지혜 있는 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교역자를 말하죠. 주의 종들을 별과 같은 자들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의 종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깨달아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육신의 정욕에 흔들리고 세상 말만 하면서 설익은 열매가 되어 태풍이 불 때 흔들려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될지 모르고 어떤 교역자, 어떤 주의 종들이라도 그렇게 될지 모르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려고 힘써야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 때문에 점점 타협하는 게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많이 경험했죠. 코로나 때 영상 예배라는 게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안타까웠다가 몇 번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편해졌죠. 영상 예배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영상 예배 드릴 때 그래도 내가 교회는 못 가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교회 갈 때 복장을 입고 성경책을 가지고 가족들 다 모여서 앉아 예배 드리자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는 그냥 자다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에휴
그냥 마음으로 잘 드리면 되지. 머리 부시시하고 잠옷 입고 앉아서 드리다가 이제는 각자 자기 방에서 드리다가 결국에는 예배가 사라져가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앞자리에 앉았다가 점점 뒤로 갔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영상 예배로 바뀌고 사람의 본성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의 육신은 죄를 향해 달려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계속 흔들어 약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먼저는 교역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와 우리 교회에 있는 교역자, 또 앞으로 들어올 지금 계속 교역자를 청빙하고 있는데 앞으로 들어올 교역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바로 선 교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역자들이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빨리 못 뽑는지를 아세요? 아무나 안 뽑기 때문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보다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고 주를 위해 일할 교역자를 이제는 뽑아야 되는데 그런 교역자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요구하고 편하게 하려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려 하고 성도나 교회보다는 자기를 위하는 교역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별과 같이 빛나는 교역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역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도록 힘쓰면서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7인 중에 이제 마지막 7인은 7인을 뗄 때 나팔재앙 7재앙이 시작되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부터 6째까지만 재앙들이 나오죠. 그리고 첫째부터 4번째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의 재앙이죠. 그리고 6번째는 영적인 재앙, 망할 재앙입니다. 그 사이에 5번째, 성도들의 탄식을 넣으셨습니다. 5째 인을 뗄 때에는 재앙이 아니라 성도들의 탄식을 통해 하나님이 흰옷을 주시고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넣으셨을까요? 너희들 첫 번째에서 4번째 재앙을 받지, 그리고 앞으로 6번째 우주적인 대혼란, 영적 재앙도 올 것이야. 하지만 5째 인을 뗄 때처럼 너희들이 탄식할 만한 일들이 있겠지만 믿음을 쓰면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실 거야. 너희들을 기다릴 수 있도록 쉬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너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실 거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믿음 썼던 것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 것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목사지만 믿음으로 산 것을 예전에는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까지 했을까? 부교육자 때 저는 휴가를 가더라도 이상하게 휴가를 마음대로 못 가는 겁니다. 다른 교육자들은 마음 놓고 막 해외도 다니고 아주 편하게 막 하고 연락을 끊고 휴가 일주일 동안 사라지는데 저는 성격머리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사모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를 가서도 부교육자 때인데도 언제나 교회에서 부르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로 목사님이 전화하시면 휴가 중간에 가족들 다 데리고 여수에서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아니, 나 부교육자인데 휴가는 보장해 주십시오. 전화 끊어놓겠습니다 하고 좀 일주일 동안 푹 쉬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죠. 그냥 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러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더 힘든 일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고 또 감사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도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못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받으려고 힘쓰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아마 제일 혼란할 거예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믿음 생활 잘했다가 대학생이 돼서 남들 다 즐기고 놀 때 교회 가야 되고 여름 행사해야 되고 나 바보 같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후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산 것 하나님 인정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